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10주차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힌두교 세계관에 있어서 어떻게 선교사가 이 힌두 지역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컬러를 이해를 하고 그 세계관을 분석해서 또 어떻게 적절하게 접근해서 선교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힌두교 전통에 있어서 신론, 즉 하나님에 관한 관념,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신인식을 저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이 힌두이즘 보시게 되면 이 브라마니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브라만에 대한 이해가 초창기에는 궁극적인 어떤 그런 힘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브라만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펼쳐져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시 브라만으로 들어가서 또 소멸되는 어떤 그런 이해, 궁극적인 힘 정도로 그들이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샹카라도 신학 전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한번 또 진화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인격신으로서의 브라만으로 좀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샹카라 그런 신학에서 라마누자의 어떤 신학으로 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그런 이 힌두교의 어떤 그런 종교적 세계관이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이며 또 신비적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일종의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브라만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원총론적에서 살펴보게 되면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되는데, 이 힌두교는요, 인간 편에서 철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사유적이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신비적인 어떤 그러한 신관념을 또 만들어서 또 발전하는 모습들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에 관한 신관념이 브라만의 어떤 그런 인격화로 또 이제 점진적인 발전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것을 위해서 또 사랑과 헌신의 바크티의 어떤 요가를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했던 그런 용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용어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duplex cognitio dei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duplex라는 것은 더블이죠.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cognitio, 그러니까 cognition,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지식, 인식. 그 다음에 dei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duplex cognitio dei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중적 지식이다. 번역을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학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중적 지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에서부터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약속하신 대로, 또 언약을 맺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인간의 구원을 바로 십자가의 그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또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제 칼빈의 어떤 이러한 주플렉스 커거너티오그라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딱 우리 타종교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신관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힌두교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 판테이즘이죠. 범신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범신론자들에게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범신론은 굉장히 너무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와는 관계없고 참 멀리 다른 세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관여하지 않는, 너무 또 무시무시하시고 또 권위적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조상들도 필요하고,
필요하고 다른 영들도 필요하고 뭐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이 중간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작정하심과 섭리로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정확하게 한 채 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계시죠. 종말까지. 그리고 또 새천년 새땅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어떤 그런 힌두교의 신비적이고 또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범신론적인 그러한 이 신관념보다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관념이 완전히 좀 다르죠. 너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개념은 결국 인간론까지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범신론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이뤄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종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구원, 공로 이런 데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런 absolute 어떤 그런 sovereign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따라서 전적인 entire 하나님께 그 grace로 그러한 강조를 해서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가르침을 또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종교적 칼라라고 이제 의미 좋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와 힌두교의 어떤 그러한 것은 굉장히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8페이지 넘어가셔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힌두교 선교에 대해 있어서 경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말하지 않아도 생크리티즘이죠.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한번 보셔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힌두교인들이 아바타르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신혼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신혼여행에 이제 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싱가포르의 이 리틀 인디아 지역의 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신혼여행지 코스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수비니어 샵을 들리게 합니다. 그럼 이 기념품 샵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부처도 있고 성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는데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봤을 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바타르가 예수를 현현한 어떤 그 아바타르를 믿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힌두이스트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지만 이 아바타르의 사상이 뭐냐 했을 때에 힌두교의 이론론적인 어떤 그런 범신론에서 나오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막 상을 세워놓고 그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숭배를 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이 비시나를 통한 어떤 아바타르 사상 자체가 혼합주의적이고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삼신론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힌두교를요. 왜냐하면 많이 듣는 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브라만, 비시나, 시바 이 세 삼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신들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신들일 뿐이죠. 그러니까 삼신론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 범신론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특별히 우리 김성태 교수님께서 우리 168페이지 그분의 간증을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이 근교에 힌두교의 성지로 알려진 어떤 베다 동굴을 여러 차례 방문해 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힌두교의 어떤 그러한 사제들이 축제 행사를 하면서 목욕 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펄펄 끓는 뜨겁게 달궈진 그런 숯 위로 숯불 위로 맨발로 이렇게 걸어간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쇼도 아닌데, 거기다 뭐 조명 등불 켜놓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진짜 이글이글 불타는 그 위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발바닥에 이렇게 두꺼운 어떤 그런 살이 굳은 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익을 거 아니에요. 노릿노릿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신비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신과의 합의를 도모한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이 자신들이 다른 영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 교제, 실제 어떤 그런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게 좀 일어나거나 허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 말레이시아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해 보게 되면 세계 여러 곳에서 그리고 실제로 분신사바 하다가 진짜 귀신 들린 아이들도 있고요. 전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우리 연필 이렇게 올려놓고 두이 잡은 다음에 귀신을 초청하는 어떤 그런 계속 분신사바 하다가 진짜 귀신 들린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심각합니다. 실제로 또 사탄의 영을 추구하는 그런 사탄교도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탄교 아닙니다. 사탄교예요. 세이탄 릴리전.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실제로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왕성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가볍게 이것을 치부해서 봐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온전히 또 무장하고 항상 성령 충만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 이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절대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그리고 인류 역사 어디에서도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빛과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별히 이 서구와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파생된 어떤 그런 19세기에 람 모함로이의 신힌두교 운동이 있습니다. 이 신힌두교 운동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오늘날 여러 힌두교 종파들이 발전돼서 또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종교의 진화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종교의 진화가 왜 일어나느냐? 그 종교가 진짜 종교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종교가 발전하는 거죠. 진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불교도 그렇고 여러분 이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에 또 사람들의 현대인의 사람들의 그런 야망, 욕망 그리고 그러한 니즈, 네세서리 같은 것이 이게 반영이 돼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이 힌두교의 힌두교 운동이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라마크리시나 선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시나의 의식회 그리고 또 이 초월적 명상 같은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 같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오늘날 영화에도 오늘날 문화 가운데 현대 그런 문화 속 가운데서도 여러 의식들이나 또 이제 미디어 가운데에서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힌두교의 어떤 그러한 선교기구들은 힌두교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혼합주의적 그런 성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일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실제가 있어요. 그 실제가 뭐냐? 브라만이 우리 안에 인간의 자아로서 그 안에 진짜 신적 존재의 실체로서의 아트만이 있는데 이 아트만이 브라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우주만
만물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통치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주를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힌두교의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이냐? 결국 신인 합일입니다. 결국 내가 신처럼 되고 내가 신과 같이 통치해서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승화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힌두교의 구원관인 모크사라는 것이 있어요. MOKSA입니다. 모크사. 근데 여러분 이 K를 모크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모크사하고 목사하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 모크사 사상을 요가의 보급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월 명상의 제 방법들과 요가의 어떤 그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단련들은요, 인간의 해방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방법이고 구도의 과정이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가 정말로 위험한 시기이고 또 힌두교의 어떤 사상이 모든 종교들에게 다 기생충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하나의 그런 진화를 이뤄내거나 또 발전을 이뤄내서 그래서 혼합 종교로서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죠. 기독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기독교에도 샤머니즘 들어옵니다. 만약에 힌두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상황화 신학으로 많이 들어왔죠, 이미. 여러분 그 인도의 그런 WCC 신학자도 여러분 있습니다. 꽤 여러 명 있어요. MM 토마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쪽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기독교의 본질을 잊지 말고 우리 한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히려 이러한 힌두교와 다른 타종교의 어떤 그러한 종교적 컬러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들춰내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변혁시켜 나가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선교적 엘렌티스적 선교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불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69페이지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자, 불교는 샹카 전통에서 이 서 있는 시다르트를 통해, 그러니까 시다르다 붓다가 여러분 BC 주전 568년부터 483년 시다르타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소승불교가 주전 6세기에서 5세기경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시기가 맞죠? 그러니까 초창기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띄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다르타 부타가 브라만 대신에 절대지구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니르바나를 소개합니다. 변한 거죠. 브라만이 니르바나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힌두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브라만에서 말미암고 브라만으로 돌아간다. 이거였잖아요. 샹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샹카 신학의 어떤 브라마니즘이 이제 불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니다. 브라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트만과 브라만의 그런 합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와 과정은 비슷하게 소개해야 돼. 니르바나로 가는 것이다. 니르바나가 뭐냐? 하면 궁극적인 소멸이다. 다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트만의 개념 대신에 이 아나타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이 아나타가 뭐냐? 바로 무아지경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무아의 세계, 내가 없다. 이게 결국 아나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달라지게 되죠.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 힌두교에는 여러분 카스트의 최상위층이 누구입니까? 0.45%. 브라만이죠. 4.5%인가요? 아마도. 이 소수의 브라만을, 성직자계층이잖아요. 최고 지도자계층. 근데 이 시다르타부타가 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후순위로 두 번째로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또 고를 통한 구원.
이러면서 이 불교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불교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힌두교에서 인도에서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타르타 부타는요, 만약 그가 브라만으로서 제일 첫 번째 어떤 권위를 어소리티브를 가졌다면요, 저는 불교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서열 2위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왜 카르마가 브라만에게는 없냐? 왜 통치자 계통이 브라만만 되어야 되느냐? 이 카르마를요 어떻게 했어요? 이 브라만까지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게 되면 이 힌두교라는 그런 카스트 제도를 보게 되면요, 카르마가요 이 브라만에게는 잘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타르타 부타는 이 카르마를요, 너희도 인간 아니냐? 결국에는 모든 인간에게 전부 다 똑같이 평범하게 카르마의 평등주의를 외치면서 그 안에 자아가 있다. 이러면서 힌두교의 개념이 참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카르마의 평등주의를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자꾸 불교의 영역이 너무 확장되니까 인도에서는 쫓아낸 것입니다. 쫓아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170페이지 한번 볼게요. 불교는 기원전 383년에 인도의 바이샤리 종교회의에서 브라마 사한 파티에 의해서 일반 대중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힌두교의 신학 전통을 가미한 마하야나 부디즘, 즉 대승불교를 탄생을 시켰는데, 초기 불교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 것은 히나야나 부디즘, 소승불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대승불교가 뭐냐면요, 구타마 붓다를 신적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한 파티를 필두로 해가지고 수많은 소위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을 보디사트바스, 보살 혹은 이제 부처, 이 부처로 숭배를 시작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힌두교의 라마누자의 전통, 라마누자는 여러분 후기죠. 그러니까 샹카는 첫 번째고 초창기고, 후기가 바로 라마누자의 전통인데, 이 라마누자의 그러한 전통과 비슷하게 발전해서 브라만 대신에 부처로 대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혼신을 통한 그런 바크티의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게 만들었죠. 자, 구타마 붓다가 만든 이 초기의 불교 형태는요, 소승불교로서 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에서 여러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불교의 종파의 핵심 교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는 뭐 대신 만들었다고 그랬죠? 브라만 대신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카르마 있어요? 카르마 다르마, 불교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거라는 용어인데, 이 카르마를, 이 업보를 없애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성제, 팔정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러한 어떤 사성제나 그다음 팔정도를 통해서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또 이제 카르마를 이렇게 끊어서 이제 좀 구원을, 해방을 니르바나로 추구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이러한 어떤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네 가지예요. 니르바나가 뭔가, 또 카르마는 또 힌두교의 카르마와 또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죠? 그리고 이 다르마의 개념이 불교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카르마를 이제 이 업보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사성자 팔정도가 있는데, 이 사성제는 여러분 고진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영화 보더라도 이런 얘기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장 그럼 팔정도의 내용이 어떻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이 카르마를 또 이제 승화시키고 끊어내고 결국엔 니르바나로 가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힌두교나 불교나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보시게 되면 또 그 용어가 좀 변화된 것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타종교의 그 종교적 컬러를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죄의 개념을 인간 스스로 다 풀어내야 되고요. 구원의 문제도 인간 스스로 다 그 키를 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과정은 좀 달라도 수학 공식을 좀 다르게 풀어도요. 결국에는 힌두교로 다른 답이 나오고 불교가 나온 그러한 답도 달라요. 그들의 인과율로 보자면. 근데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들은 신인식을 하고 있고 죄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러한 긍정적인 어떤 종교의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모든 수천 년의 그런 노력들이 사실 다 물거품과 같고 허상과도 같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살펴봤을 때에 저는 이제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다. 힌두교나 불교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불교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더 좀 깊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